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부활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까 하고 많이 고민하다가 최근 근처 학교에서 코로나 검사도 있었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못내 아쉽습니다. 창립주일, 부활주일을 코로나 확진자들이 여전히 많이 늘고 있어서 우리 가까이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는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가 가장 크게 지키는 행사가 부활주일과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통해서 일일이 다 관내 교회를 직접 방문하면서 포스터도 전하고 이제 오늘 좀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러 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 너무 어둡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이 까미의 패스트를 제가 2번이나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의사가 굉장히 대단한 영웅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의사 리오가.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의 쥐로 인해서 이 패스트, 흑사병이 쫙 전염병처럼 다 번져 사람들이 전부 나가 쓰러졌죠. 그래서 이 도시 밖으로 사람들이 나갈 수도 없고 도시 안에서 일이 들어올 수도 없게 딱 이렇게 막죠. 요새 우리 코로나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딱 갇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죽어 팍팍 쓰러져 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리에라고 하는 의사는 자기 부인이 아파서 이제 오랑지 밖에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부인에 대해서 막 관심 갖고 애정 갖기보다는 여기서 팍팍 쓰러져가는 이 패스트 환자들을 치료하느라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패스트가 어느 정도 안정은 됐지만은 결국 아내는 죽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돌보는 것보다도 이 도시 안에 시민들을 돌본 아주 헌신적인 이 의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인상 깊게 남았고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새롭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시청의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낮에는 주어진 일을 하고 또 이제 퇴근 후에는 의사 리에를 도와서 사망자 수, 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이런 통계 수치를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중에 집에 가서는 글을 쓴다고 문장 하나를 갖고 몇 번을 고쳐 쓰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드러나는 게 없죠. 정규직도 아니고 자원봉사도 하고 집에서 글을 쓴다고는 쓰는데 그렇게 잘 쓰거나 제대로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사 리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자들보다는 패배자에게 더 연대의식을 느낍니다. 영웅주의라든가 신성함 같은 것 그런 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변의 사람이 신문기자 랑베르라는 사람이 말해요. 당신 영웅주의에 빠져서 자기 아내도 제대로 안 돌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뭐 당신이 대단한 뭐 영웅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신문기자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탈출해서 밖에 있는 자기 아내를 만나려고 이제 해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웅주의라든가 신성함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배자들한테 연대의식을 느낍니다. 이 까미의 페스트는 진정한 인간이 되고자 했던 평범한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평을 쓰신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진정한 인간은 사색형 인간을 넘어선다. 진정한 인간은 나에게서 우리로 변화하는 인간이다. 페스트라는 항구적인 위험 속에서 끊임없이 패할지라도 완수해 나가야 할 그 무엇을 확신하고 다시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은 뭐 성찬식 한번 자유롭게 하기 힘들고 여전히 뭐 5명 이상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부활을 했는지 이 부활의 승리와 기쁨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코로나는 언제 물러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와 같은 죽음의 힘들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패한다 할지라도 완수해야 될 그 무엇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 확신하면서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다시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저 여러분 같은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대단한 어떤 영웅의 이야기라면 아이고 우리 저렇게 따라 못해 이렇게 할 텐데 우리나 저 사람이나 별 차이 없네.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겁내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지만은 그래도 좀 풍요롭게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죠. 이 광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에집트의 모든 첫째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자 왕자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파라오가 손을 들고 항복이다. 그래 니네들이 섬긴다는 그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근데 다시 떠나보내고 나서 파라오가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아니 80살 먹은 저 노인네 목자에 불과한 저 모세한테 이 1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깨지고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다니 내 사랑하는 황태자마저 비명 행사하고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다니 막 속이 벌벌 끓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저 많은 노예들을 떠나보내면 누가 벽돌을 굽고 누가 성을 쌓는단 말이냐. 안 되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을 또 보냅니다. 막 말을 타고 병거를 600승이나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서 가고 있는데 말 타고 병거 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따라왔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있는 쪽을 가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 쪽. 오늘 출애굽기 14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보관의 등치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병거와 말이 쫓아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아버지는 실직하고 엄마는 아파트로 놓고 동생들은 어리고 다니던 대학에 등록금을 낼 돈커녕 생활비도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다가 문득 야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반전시킬 그런 힘은 없고 이 결론이 달라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봤자 별로 변할 것 같지 않는데 이런 자포자기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아우성을 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아픈 바다여 뒤에는 쫓아오는 말과 병거들 앞에서 뭐 도가내든 진짜 어떡합니까? 이때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다 이 말은 온 뜻은 확고히 서다. 무엇인가를 딱 직면에 서다 그런 뜻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직면에서 서다, 확고하게 서다, 아주 능동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은 확 직면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하는 거죠.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13절에 보면 3번이나 명령어가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굳건히 서라, 그리고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서야 할 곳에 서고 보야 할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연거푸어 지금 사용합니다.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늘 모세의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나 나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위기를 벗어날 방도는 너희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다. 그러기에 너희는 파라오와 에집트 군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절망하고 있다. 나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희가 본 저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결단코 또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물론 너희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보게 만들어 주실 거다. 모세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뒤따라 추격하는 파라오와 군대들을 의식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부르짖으며 항해하는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달래고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절박하겠죠 지금. 백성들은 막 항의를 하지 뒤에는 쫓아오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하나님께. 오늘 15절에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하긴 저기 우리나라에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곳이 있잖아요. 이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하다 보면 바다가 이렇게 쫙 물이 옆으로 빠져나가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조개도 죽고 뭐 낙지도 잡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이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을 뻗는다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쭉 내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모세? 아니 우리 모두의 이런 심정을 하나님은 아시는지 그 일어날 일을 자세히 아주 설명을 합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노력할 뿐이에요. 오늘 19절부터 20절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애국군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섭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캄캄하니까 이쪽으로 감이 못 와요.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이 갑자기 없어졌으면 어때요? 막 당황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어디 갔지? 당황할 텐데 사실은 뒤에 서서 이제는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앞에 안 보여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뒤에 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구름 기둥의 위치를 옮기시면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이렇게 다 잘 돼서 이게 하나님 뜻이고, 나 신나고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막 안 돼.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죠. 어쩌면 하나님 뒤에서 또 다른 조건을 맡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요. 이 물벽을 치고 있으니 측면 공격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파라오의 군대들. 모세가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죠. 단 모세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하니까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라 하니까 그 흉내를 냈을 뿐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순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해봤자 그게 뭐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그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앞을 쫙 가로막고 있는 그런 홍해와 같은 강이 있습니다. 강. 제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세 가지 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는 그런 순종의 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기심, 이런 것 속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가기 싫은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싫은데요. 막 나눠주고 헌신하는 거 싫은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는 거 싫은데요. 정의를 위해서 막 힘 있는 사람도 외치는 거 싫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엉뚱한 데로 인도하셔요. 가나안 땅으로 그냥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왜 딱 바다 앞에 딱 데려다 놓습니까? 갇혀버렸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이걸 보고 파라오 군대가 오히려 우와 잘됐다, 빨리 쫓아가 저 녀석 잡자, 쾌재를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모든 걸 다 잃고 자기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가족도 친구들도 다 네가 죄지었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욥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맨날 생각했는데 이제 정신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나의 대속자가 여기 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기 그때 아주 온몸으로 그걸 느끼죠. 근데 이 억울함을 돌에다가도 좀 새겨주면 좋겠다. 여기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구원자, 해방자, 변호자이신 하나님을 욥이 그때 이제 만나죠. 제가 이걸 일컬어서 초월이다 그렇게 말했죠. 초월. 초월은 어떤 한계나 표준을 딱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하는 거, 그거는 우등하다, 좀 잘한다 이러지 초월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경험이나 인식의 범위에 뛰어넘는 거, 그걸 이제 초월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존 철학에서는 무자각적인 일상적 존재 입장에서 이제 뭔가를 자각하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입장으로 확 넘어가는 것, 그걸 이제 초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초월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물질의 세계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어떤 창조주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때로는 용감할 수밖에 없죠. 창조주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나의 실존을 넘어서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두 번째 강은 어떤 강이냐 하면 외부의 적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에요. 선발된 병거만 600대, 600대. 말 타고 막 엄청 무섭잖아요. 보면은 그 모습만 봐도 그 소리에 그냥 간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그 불안하고 초조한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이 육체, 몸뚱아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적 환경의 지배를 받죠.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 남북의 분단 상황 속에서 늘 갈등하는. 또 우리의 부모,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조건, 뭐 예쁘니 못생겼니, 뭐 키가 작니 크니, 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에 제약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돈이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이 화목해 보여도 그가 생각하는 그런 장애물과 결핍이 있습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씨가 12발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강연도 이분이 많이 하죠. 결핍의 두 얼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결핍이 주는 첫 번째는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심어주는 에너지가 된다고 그래요. 뭐가 좀 부족한 게 좋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무료한 시간을 허락해라. 너무 막 바쁘게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좀 빈 시간 허락해라. 놀기도 하고 생각. 거기 창조가 나온다. 그리고 결핍을 허하라 그래요. 결핍을. 너무 다 해주지 마라. 사람 버리는 일이다. 결핍을 허해라. 여백을 허락해라. 거기 창조가 나오고 성취의식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핀란드란 나라 참 좋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 교육을 배우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핀란드 교도소 국기기양대에 새로운 깃발이 하나 쫙 세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세워진 깃발이에요. 어떨 때 그 깃발이 올라오냐 하면 교도소가 텅 비었을 때 그 깃발이 올라와요. 다시 말하면 교도소 안에 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겠어요? 깨끗한 나라죠. 그런데 그 후로 얼마 후에 그 깃발을 내려야 했어요. 내렸다는 얘기는 누가 죄 지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뭐 그냥 가벼운 죄 지었고 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18세 아우비넨이라는 학생이 헬싱키 고등학교 복도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지고 교실 안을 크게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8명이 죽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9월에 요켈라 고등학교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1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우리가 기억하죠? 이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사건 기억나시죠? 그것을 본따서 흉내낸 그런 기극이었어요. 교도소에 죄인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국가 청렴도도 굉장히 높고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너무 살기 좋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살기 좋으니까 오히려 무료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소득 수준이 지금 높죠. 근데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는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성취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결핍이 없는 그런 무료함, 뭐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다 나오니까 그 무료함이 지루한 권태로 인식되기 때문에 남을 따라하는 총기 난사라든지 뭐 아이 그냥 사는 게 너무 심심해 아이 뭐 의미 없어 하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결핍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견디게 하고요. 힘은 들어도 도전할 과제를 줍니다. 외책을 읽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소감을 쭉 얘기하는데 결핍의 긍정성과 부정성 중에 어떤 것을 이제 더 크게 보느냐 이제 이런 토론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결핍은 공감 능력이 생긴다. 정말 가난한 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을 아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알기가 어렵다. 정말 힘들게 살아본 사람이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위대한 소설가들 보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감 능력이 키워지고 연대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 없어야 다 있으면 뭐 교만하고 뭐 굳이 남하고 함께 할 필요가 없는데 없으면 함께 해야 되겠다. 연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결핍은 참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정재승 씨는 결핍의 또 다른 얼굴을 하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결핍은 사람들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타인과 관계를 왜곡시킨다. 너무 없으면 뭘 할 생각 자체를 안 해 포기해버리는 거죠. 관계 자체도 그냥 자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생각이 딱 닫히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최소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조건 정도는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좀 더 가진 사람, 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책무예요. 최소한의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내고 최소한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죠. 정치인들 다 말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보여주기, 생색내기, 자기 이익 탐하기가 아닌 정말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좀 더 알고 그리고 더 나은 함께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을 생각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어떻게 하든지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실 뽑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은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오늘 이 모세가 처했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동족이에요. 동족. 내부의 적은 지도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죠. 현실을 막 더 크게 과장해가지고 불평하면서 막 원망을 하죠. 신앙 공동체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라 내부의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격려와 위로가 없는 그런 것은 항상 살벌하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쟁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살벌하잖아요. 한국은 잘 사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살잖아요. 작은 배려,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근데 진짜 내부의 적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요즘 브라질 바이아주에 사는 이 베이라 지오벨리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다발 관절 구축증이라고 하는 선천적 희소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도 이 사람 24시간 안에 죽는다. 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지금 44년째 살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극복하면서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강연도 하고 있는 이 남자를 소개합니다. 이런 사진을 보시죠. 목이 뒤로 이렇게 젖혀져서 목을 앞으로 못해요. 근육이 위축돼가지고 양팔과 양다리 있는 가슴 쪽으로 이렇게 쪼그라들고 머리는 등 쪽으로 완전히 꺾였어요. 단 하루라도 살 것 같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으로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굴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가 동기부여 강사로 곳곳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개의 강을 건넜습니다. 인간 실존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순종의 강. 어마무시한 우리의 환경적인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내부의 강. 그리고 우리 내적 내부의 강. 세 강을 건넜어요. 오늘 모세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그리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현실이 두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그러죠. 불안과 두려움은 위기 앞에 선 사람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코로나가 막 수치가 올라가니까 겁나잖아요. 이 부활절 아침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경제적인 상황 마음껏 모여 예배하거나 성찬 한번 제대로 할 수 없고 사람 한번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외롭고 답답한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열어가는 독립교우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섭시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서 앞이 까맣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담대함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현실에 직면하고 나아갈 길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수없이 체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이미 그 일을 할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던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실천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곳곳에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용기를 내고자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를 원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어느 것 하나 눅눅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용기 내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 속에 부활의 환희가 느껴지는 그런 부활의 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